자, 오늘 21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선민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셨잖아요. 너희들 돌이켜야 되고 우상 숭배와 또 모든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확정된 심판을 계속 예언하셨어요. 확정된 심판.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너희가 이제 당해야 된다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실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이 멸망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유다를 한 번에 와서 친 게 아니라 세 번, 605년부터 해서 쭉 한 세 번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BC 586년에 결정적으로 이제 최후의 멸망을 시키는데, 바로 그것이 배경이 되어지는 1차, 2차, 3차 침공을 하고 마지막 이제 586년 완전한 멸망되기 직전에 한 2년 전 BC 588년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남유다의 마지막 왕 사울 왕을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다윗 왕, 그리고 다윗 가문이 계속해서 약 420년 동안 이제 남유다의 왕권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남유다의 마지막 왕 이름이 등장하죠. 누구죠? 시드기야. 원래 이름은 이게 아닌데 고쳤죠. 시드기야의 마지막 왕에 관련된 사건이, 사실은 역사적인 순서로 보면 이게 맨 뒤에 나와야 되는데 좀 뒤집혔어요. 이게 역사적인 순서로 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 유다의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 시대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렇게 침공을 하고 거의 이제 1차, 2차, 3차 끝나고 이제 멸망되기 직전에, 결국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고 3차도 아니고, 그러니까 멸망되기 직전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기도해 달라고. 근데 그때 두 사람을 보냈죠. 1절에 볼까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술 20장에 나왔었죠. 근데 20장에 나와 있는 바술하고 여기는 바술은 동명이인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앞에서는 20장에서는 임멜의 아들이었고 여기는 누구의 아들? 말기야의 아들이죠. 다른 사람 이름이 동명이인이 등장을 하면서, 어쨌든 간 이제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에게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혹시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우리를 구원하실지 모른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안 된다.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또 말씀하세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항해서 싸우지 마라. 소용없다. 그냥 항복해라. 그리고 결국은 항복은 하고 너희가 끌려가겠지만 너희들 자체가 바벨론의 전리품이 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말을 아주 그냥 못을 박아서 확답을 주시고, 결국 그 말씀대로 이제 2년 후에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오늘 이 상황이 110년 전에 있었던 상황하고 비슷해요. 누구 왕태하고 비슷할까요? 이게 지금 온 예루살렘이 적국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죠. 이 상황이 누구의 상황하고 비슷하냐면 바로 110년 전에 있었던 히스기야 왕 때하고 비슷해요. 그 히스기야 왕 때는 누가 쳐들어왔던 거예요?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쳐들어왔던 거고, 지금은 누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온 거고, 상황은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기도를 요청한 것도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서 110년 전에 히스기야와 지금 여기 시드기야는 모든 상황이 거의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왕의 태도의 차이예요. 즉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왜? 민족의 대표 아니에요.
왕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자기 스스로가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무릎 한번 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기도해달라고 자기가 말한 것도 아니야. 신하 보내가지고 이 태도 자체를 보세요. 어떤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들이 비슷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태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정말 사람을 보낼 것이 아니라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가서 직접 얘기를 해야죠. 기도해달라고, 저도 함께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의 태도는 전혀 기도를 요청했지만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2절에 가면 2절에 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보세요. 그 여호와께서 뭐예요? 어떻게? 혹시. 그러니까 기도를 부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태도 자체가 이게 그냥 불신앙이고 교만이고 완악함이고, 바로 이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종교인이죠. 종교인.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구원자라는 확신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종교인이죠. 전형적인 나의 목적을.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나를 맞춰가고 나를 깨뜨리고 회개하는 것이 기도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저 요술램프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그것은 불신앙이고, 그건 바로 종교란 말이에요. 지금 시드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 바로 이런 것이죠. 전형적인 기복신앙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앞서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기도가 답이다 라고 말하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모습은 뭐냐면, 이들에게 지금 기도보다 우선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먼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이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 함이 없고 그냥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도 정말 올바른 신앙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목적과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것.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 말씀을 듣는 게 우선인 거예요. 이미 말씀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21절 1절 말씀을 잘 뜯어보면, 지금 이 시드기야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주어졌어요. 이미 앞에서 먼저 주어졌어요. 순서를 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죠. 바로 그 임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시드기야가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이미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생각은 안 해요. 그냥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뿐이에요.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미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냥 도와주십시오만 하는 그런 어떤 요청만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드기야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했어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아요. 지금도 듣지 않고 또 뒤에도 듣지 않아요. 대항해 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싸우지 말아야죠. 안 들어요. 지 마음대로 해요. 기도도요, 다 기도가 아니죠. 말씀에 입각한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누군가 마음에 미움이 생겼어요. 누군가 꼴보기 싫어요. 누군가 막 싫어요. 그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배척해야 되겠습니까? 이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이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요? 이미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원수를 사랑해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미 정확하게 말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미 판결이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이 기도하는 거죠. 왜요? 싫은 거예요. 용서하기 싫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용서하라 하셨고 70번씩 7번 용서하라 하셨고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것이지 원수를 사랑할까요 말까요? 이미 말씀이 있어요. 이거 빼도 먹다는 진리가 있어요. 그럼 그 진리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기도하는 거지, 살아내려고 기도하는 거지, 할까요 말까요를 묻는 것은 기도가 잘못된 기도인 것이죠.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게 바로 그런 태도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작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어떤 기복적이고 종교적인 기도의 태도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진짜 기도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뢰는 것보다 더 큰 기도가 되는 것이지, 말씀을 들을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단순히 내가 뭔가를 아뢰는 것이 기도다, 천만의 말씀이죠. 진짜 기도는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말씀의 귀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이미 모든 자명행하게 드러난 말씀에 대해서는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사람의 기도는 뭡니까? 그 기도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할 수 있는, 나는 연약하니까요,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정당한 기도겠지요. 잠언서 28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즉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 자체가 지금 이 시드기야의 기도가 가증한 기도고, 또 우리도 그런 가증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는 먼저 말씀을 듣고 귀가 열려지는, 그죠?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아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다. 그게 기도의 시작이다. 그런 기도, 올바른 기도의 태도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